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섯 자매의 넷째 딸인데 우리 어머님이 딸만 다섯을 낳습니다. 네, 첫 딸을 낳았을 때는 첫 딸은 뭐라 그러죠? 집안에 가부라고 그러던가요? 네. 근데 둘째 딸을 낳고 셋째 딸을 낳고 그래서 6명을 낳는데 한 명은 이제 저희 언니, 한 명은 전쟁 때 죽고 그래서 5명이 남았는데 이 어머니의 고민은 뭐냐? 이 5명이 어떻게 순결하게 기다리다가 순결한 신부가 돼서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갖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면 나는 혀를 꽉 깨물고 죽는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혀를 꽉 깨물고 죽으신다.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 순교를 잊는 거는 굉장한 일이구나. 내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하겠구나. 그래서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딸도 또 딸 가진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순교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처음 데이트한다고 그 남자애하고 밤 1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바람으로 부부가 그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너무너무 놀랬을 거예요. 저런 부모가 다 있나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순교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교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너의 가정의 신성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이 순교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딸이 되라. 만일 네가 순교를 잃어버리면 결혼 내내 너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자책감이 있게 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이 아주 복잡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순교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미국 애들은 4학년 때부터 엄마가 몰래 우유에다가 피임약을 넣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프리섹스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제 딸에게 말씀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연애를 할 적에 이제 자꾸 자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면 너의 몸을 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잤니?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자면 나를 떠날까봐 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꼭 이런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함께 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함께 자는 게 사랑하는 길이냐 아니면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길이냐.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오래 참아야 되지 않냐. 오래 참는 것이 진정으로 그 배우자들을 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그렇게 사귀다가 그 배우자가 또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때도 정말 순결한 몸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네가 사랑한다면 나에게 몸을 달라 하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고 만약 그런 얘기를 안 들어주면 저 남자가 나를 떠나고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잘까봐 그냥 중고등학교 때 다 그냥 함께 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너무나 재미있는 게 자버리고 나면 나는 어저께 누구하고 잤어. 그리고 나는 어저께 샌디하고 잤어. 그러면서 어떻디? 그러면 샌디는 어떻고, 세라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친구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남자애고 자면
비밀이 없어요. 세상이 다 하는 거야.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과 잠을 자는 것이 아주 영웅이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870명 고등학교 학생 중에 마약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리고 남자하고 안 잔 사람을 투표했대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2명이 뽑혔는데 우리 제니하고 그 친구 켈리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둘 다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제니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렇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누님 나는 누님같이 그렇게 성결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은 언제나 내가 우리 신랑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순결을 지키고 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속에 있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 젊을 때 그 정열적인 마음에 주님이 기쁨으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인 것이 우리 어머니는 막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막 무섭게 혀를 칵 깨물어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말씀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순결한 아이로 뽑히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저에게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도 만일 그렇게 자녀들이 순결의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에게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결혼 전에 몸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것이 더 사랑하는 길인지 어느 길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느 길이 네가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도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들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연히 순결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참고 이 말씀은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을 때 친절함입니다. 그 온유하면은 kind 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온유하며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이 16번에 나누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노트를 해줬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표현된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실제와 성육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격, 지혜, 능력, 평강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했다. 그리고 이는 요한일서 4장 7절 유명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은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16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이잖아요. 성내지 아니한다. 오래 참으면. 근데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오래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데, 그럼 잘 믿는 사람에게만 오래 참느냐?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네, 여전히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한데, 이런 사랑,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은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never fails, 실패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른 곳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사랑이고 사랑과 연결된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거 믿음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희락이시고 화평이시고 오래 참음이시고 자비이시고 양선이시고 충성이시고 온유이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음은 없는데 오래 참는 거고요. 절제는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얘기했죠. 빛의 열매. 그런데 또 다른 열매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화평하게 자는 자들이 화평하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고 사랑을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 근데 사랑은 더디 화내시 노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 참고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영원히 참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래 참는다. 네. 사실은 오래 참는 거를 eternally, 그러니까 forever 참는다는 뜻은 아니고 오랫동안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래 참지를 못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막 성격이 막 그냥衝動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앵거 프라블럼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앵거 프라블럼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앵거 프라블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앵거, 분노,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서로 비교하고 말이죠. 또 화를 내고 하는 내가 죽이기까지 하니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분노, 질투, 또 카인과 카인과 형제 누구죠? 갑자기 그래서 카인도 마찬가지예요. 카인도 자기 형제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 거잖아요. 분노.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마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노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격 문제요라고 얘기하지만 분노나 참지 못하는 거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남편이 앵거 프라블럼이 있다. 그러면 저 상처를 치유하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노라든지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선과 악이라는 서로 비교하는 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해요. 은혜도 비교하고 신앙생활도 비교하고 다 비교해요. 비교하면 시기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주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분을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 가치를 주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격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 보면은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래 참는 그 성품을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 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오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래 참음이 모든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오래 참음이 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될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은 것은 뭐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도 오래 참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이거 못 참죠. 이것도 사랑의 능력. 성경 말씀에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모든 참 우리가 보면요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참아내는 일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정말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힘들어요. 이제 결혼 생활도 우리 뭐 옛날에는 또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그랬지만 요새는 뭐 80이라도 90이라도 혼자서 다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뭐 음식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잖아요. 평생 나는 우리 목사님 김치는 담가드리고 막 부흥회 가더라도 막 냉장고에다가 착 싸놓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김치를 하려고 생각하면 막 그걸 어떻게 담는가 이런 생각보다 막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언니가 왔잖아요. 언니의 특징은 뭐냐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 그냥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가장 싫은 게 뭐냐 남편이 하루 세끼 점심은 못 먹어 저녁은 못 먹어 그리고 항상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으려고 먹으러 한 번도 안 걸르고 그리고 또 뭐 부인이 안 해줄까봐 냉장고에 미리 그냥 채우는데 그래서 그냥 먹고 치우고 우리 언니는 저처럼 일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청소에도 적당히 하고 막 그렇지만 빨리빨리 뭐 음식도 빨리빨리 근데 우리 언니는 꼼꼼하게 깨끗하게 뭐 음식을 하면 정식으로 순서를 밟아서 그냥 막 궁중 음식처럼 이렇게 만드는 성격이니까 너무너무 그게 우리 언니는 지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저희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살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이제 기쁨으로 음식도 하고 그것이 이제 이게 막 싫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갔어요. 언니도. 네, 참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오래 참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생이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너무 사실 힘든 인생이 많잖아요. 또 질병으로 가난으로 뭐 사는 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쁨으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네. 그리고 뭐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줘도 오래 참는다 이런 것이 너무 힘든데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처음에 제가 이화여고에서 성경 선생하고 그러다가 시골에서 탁 뚫어진 교회에 전도사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위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거기서 과연 견뎌낼까? 그러니까 뭐 라면도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난 라면 너무 좋아해서 정말 라면만 매일 먹어도 난 걱정이 없다. 그리고 뭐 감자도 못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감자를 먹는다면 나는 정말 이거 강원도 건강식품 아니냐 그렇게.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저하고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정을 딱 떼려고 굶을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굶으면 금식기도 하죠. 그리고 그냥 그 1차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막 저를 그냥 몇 년을 따라다녔지만 저 2차전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든지 빨리 결혼하려고 말이죠.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산 꼭대기에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산 꼭대기에 말이죠. 화장실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빗물 받아 먹어야 되는 거기서 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 그 밑에서 그 지게 있죠. 물지개를 쥐고 이제 물을 저어와야 돼요. 그럼 물을 저오는데 이 지게를 잘 못 지니까 철렁철렁 해서 그 높은 데를 다 올라오다 보면 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시를 쓰고 싶었어.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오래 참고 그것이 기쁨으로 견디게 된다는 기쁨으로. 네, 아이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무슨 뭐 돈을 주는 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기저귀를 몇백 번 가는 것도 기쁨으로 이것은 모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은 오래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은 내 잘못된 성격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한데 그 친절이 온유를 번역한 거죠. 사실 보면요. 우리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거 관광사업도 친절해야 되고 백화점 가도 친절해야 되고 물건 파는 사람도 친절해야 되고 특히나 목사님은 친절해야 되죠. 네, 뭐 전도사님이 친절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 이상하다 그러면 교인 들어오겠어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지금 몇십 년 타고 다녀서 지금 다이아몬드 골드 회원이 됐는데 그 아시아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그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친절한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웃으면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사람들이 화내도 그냥 친절하게 받아주는 훈련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우리 주님이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주님은 친절하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친절인가? 카인드. 그거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무슨 인자나 은혜나 은총이나 자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카인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하다는 말이 우리가 관광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친절, 그리고 목회자도 우리 교인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그 친절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everlasting love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국률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네, 그리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것. 내가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자, 그 은총이 여러분들이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왜? 베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절을 베푼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할 줄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친절과 인자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친절을 원수에게도 하고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친절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가난한 자에게 친절하고 구제하고 이럴 때 주님이 꼭 주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 구제가 상달돼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신 거죠. 고넬료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다시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돈을 구워줬다. 돈을 구워준 게 아니죠. 돈을 주었다. 그죠? 돈을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구워주고 빌려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받을 생각 안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 사랑으로 줬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줬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워준 것이다. 빌려준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빌려주고 구워주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무슨 이해관계로 우리가 구워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한 개인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자를 찾아주고 선행을 베풀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하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녹화실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녹화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몇 년 지나서 나 윤 목사님한테 이 돈 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때는 이자같이 쳐서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저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구워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제가 갚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선대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고 온유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아주 못 받을 사람한테만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꿔서 언제군 갚아줘야 돼요. 언제군 여러분에게 갚아드려야 돼요. 이 모든 돈을 다 후원금을 다 갚아드려야 됩니다. 갚아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말이죠. 중요한지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손녀딸에게. 그래서 우리가 선대하고 그 생각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고 그러면 카인들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체리티로 그냥 주라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한국의 원주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러 갔습니다. 어느 변호사
집 딸 하나를 3개월 동안 영어만 가르치러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 우리 딸이 2,000불 되는 그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네, 그 비용을 벌어오겠다고 그러는데 네, 2,000불을 하느라고 비행기 값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왔는데 그냥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냥 막 따르면서 아빠 그러면서 I'm so proud of you. 너무 proud of you 하다는 거 우리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자기가 감당하지를 못했대요. 다 선물을 들고 내 목걸이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집사된 여자 3분이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로 아직도 살아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 아니,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우리 딸한테는. 그러니까 그 원주에서 목회할 때, 행성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집사직을 받은 분인데, 근데 그냥 허리가 다 굽어서 90세 죽어가게 되신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예. 자기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왔대요.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거기 원주 병원 원장이 찾아와가지고 목걸이도 주고 뭐 하면서 자기가 우리 윤선모 박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주에서도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우리 윤 목사 딸이 와서 영어를 가르친다 하니까 또 다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윤선모 박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러면 그렇게 책도 주고 뭐 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줬는데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선대한 거, 아버지가 선대한 거,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선대한 거, 카인드한 거, 체리티, 사랑을 준 거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딸인 줄만을 알았대요. 아버지의 딸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뿌리가 정말 든든한 크리스찬 라이프. 근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카인드하고 그리고 또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선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우리 딸이 막 아빠의 어깨를 목을 껴안으면서 I'm so proud of you. 어떻게 이 미국 생활에 아무도 없는 미국 생활에서 그 영어도 안 되는 미국 생활에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일어섰느냐. 그리고 그 뿌리 한국에서 자기는 영어를 가르쳐서 2,000불 벌기 위해서 갔는데 내 뿌리를 발견했다. 정말 제가요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도 없는 한국에서 15년 나와가지고 교회를 빌린다고 교회를 누가 빌려줘요. 네. 누가 빌려주겠어요? 여자 목사가 가서 뭐 세미나 하는데 빌려줘요. 그럼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저는 나도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윤 박사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제자다. 네.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제가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감리자님 나이 많은 감리자님이 끄떡끄떡하고 아멘. 그래서 웬일인가 그렇게 봤더니 자기네가 강화에서 살 때 엄마가 죽게 됐었대요. 그러니까 신혼초에. 근데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그냥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서 그냥 응급조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의 친절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나오지를 못했다. 네,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어떤 분은 공항에 막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500불을 주는 거예요. 네, 영성 훈련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을 기념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가 받았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 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이걸 갚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딸이 와서 이걸 한다니까 너무 기뻐서 500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지금 같이 들어온 우리 윤순호 카리사님이 언니가 또 있다 그래.
유 목사님 딸이 또 있다 그래. 4명이나 더 있다 그래. 그리고 500불 받았으니까 5자매가 100불씩 다 나눠서야 되겠죠. 네. 어디 가서나 부흥회를 하거나 장소를 빌거나 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선대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서 부흥회한 모든 교회나 장소를 빌리는 거나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선대, 할아버지의 선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카인드니스, 체리티 이것에 대해서 자자손손 갚아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가고 그 자녀들의 손자까지 받아가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카인드하다.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카인드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천대에 이르러서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지금 받는 사랑 이거 전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뿌리 씨앗이죠. 네. 어떤 사람이냐 허리를 푹 숙이고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잠깐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요새 힘들지 송군 그러면서 돈을 쥐어주더래. 그래서 뭔가 봤더니 3개월치 기숙사비래요. 기숙사비가 없어서 기숙사가 쫓겨나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 상태에 우리 아버님이 이거 3개월치 기숙사비라고 손에 쥐어준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네, 오하이오에 그때 계실 때 저를 부흥회로 초청하면서 당신이 유명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좀 이렇게 보답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때 정말 기숙사를 쫓겨나서 막막했을 때 그 돈 지워주는 돈 3개월치 그 선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는 것도 힘들죠. 선대하는 것도 힘들죠. 어떻게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겠어요. 바라지 않고 주는 것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예, 바라지 않고 친절하고 온유한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고 빌려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빌려줘서 다 저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축복들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베풀고 네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자기가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에게 내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대로 선대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믿음이 없이 선대한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걸로 내가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믿음이 없는데도 또 주의 목회자들을 돕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에게 구워주는 아주 확실한 분에게 구워주는 거죠. 네. 네, 내가 뭐 우리 아들에게 구워준다 그런 거 떼어먹고 말겠죠. 그러나 주님에게 구워진 거니까 주님. 그래서 카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영성과 그리고 카인드니스, 온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노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나는 오래 참는가 카인드한가 왜 그걸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열려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를 기대하라. 목사님 강의를 기대해요. 참 은혜 받아요. 네, 기대해요. 오늘도 또 기대해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자자손손, 네, 그 열매를 먹는 자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안겨준다고 그 아이들이 걸면 불려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은 바로 뿌리는 거죠. 선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카인드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선대를 갚아주신다. 친절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빛을 비춰주는 그 오래 참음의 은혜, 그 친절함의 은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은 오래 참는, 예수님은 카인드하신 분,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은 무례행치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고린도전서가 잘 열릴 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맺어나갈,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맺어나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열매를 맺어가서 누군가에게 그 열매가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오래 참으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령한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한다면 내 자신을 기대할 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면 그 능력도 그 사랑도 지혜도 우리 것이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간이 될까?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 자손들이 I'm so proud of you.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그 뿌리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습니다 하고 자손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네. 여러분들 자녀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정말 아름다운 자손으로 천대 이르러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이 그 선대했던 모든 열매를 먹고 자기도 또 선대하고 친절하며 오래 참으며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강의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